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처음이라는 말처럼 우리의 인생을 설레게 하고 또 가슴 뛰게 하는 말이 있을까 싶습니다. 처음이라고 하는 말. 얼마 전에 우리 교회에 새 생명이 태어났어요. 이한이가 태어나가지고 그 아빠 엄마가요 언젠가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처음으로 뒤집었어요. 처음으로 뒤집었어요. 이제 조금 있으면 섰어요, 걸었어요, 말했어요. 엄마 아빠가 이 타이밍에 한 번씩 싸워요. 엄마라고 했다고 그러고 아빠는 아빠라고 했다고 그러고. 그러면서 시간이 지나면 초등학교에 입학합니다. 중학교에 입학해요. 고등학교에 입학해요. 대학교에 입학합니다. 그리고 인생에 처음 겪는, 정말로 학교 다닐 때도 시험을 보지만 사회에 나와서 이제 스스로 자신의 인생을 책임져야 되는 그때에 큰 시험과 폭남을 경험하기도 해요. 어쩌면 우리의 인생 마지막 그 순간까지 우리의 인생은 다 처음일지도 모르겠어요. 요즘 젊은이들 가운데 이런 말 쓰더라고요. 내 생에 이거는 처음이에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에서는요, 윤회 사상을 믿지 않습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은요, 전부 다 단 한 번뿐이고 모든 것이 어쩌면 다 처음이에요. 새날을 주신 하나님, 그 새날은요, 새로운 날이에요. 처음 있는 날이에요. 오늘 이 2020년 11월 15일도요, 처음입니다. 첫 예배고요. 또 예배가 끝나면 첫 시작이 이번 한 주간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성경 말씀은 성경의 66권 가운데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 첫 시간입니다. 여러분 설레세요? 설렘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요한계시록은요, 특별히 영어 성경을 보면 리빌레이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뜻은 뭐냐? 감추어진 것, 비밀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계시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계시라고 하는 것은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일러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제 하나하나씩 알게 해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비밀스러운 이야기, 계시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아서 오늘 이 요한계시록의 첫 시작을 할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꽤 오래전에 이 요한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말씀을 나눴어요. 그리고 지난주에 이른 유다서, 그 전에 계속 연속해서 요한 1서와 2서, 3서 말씀을 나눴어요. 그때마다 이 사도 요한에 대해서 제가 언급을 하고 시작했을 겁니다. 여러분들 다 사도 요한에 대해서 이제 익히 알아서 너무나도 잘 아시겠지만 다시 한번 그의 생애를 이렇게 한번 바라본다면, 세베대와 살로메의 자녀로 태어났습니다. 그의 형은 야고보예요. 그래서 이 복음서를 보다 보면은 항상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 세 명이요, 12제자들 가운데서도 예수님의 최측근 제자들, 가장 가까이 있는 자들, 어떠한 일을 할 때든지 함께 있는 그러한 제자들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일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의 최측근에서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교회에 어떠한 행사와 어떠한 일과 어떠한 모임과 어떠한 기도와 예배가 있다 할지라도 항상 앞장서서 일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것이 복이에요. 그래서 이 최측근에서 그의 형제들이요, 예수님을 도와 동역했어요. 그런데
그의 가족은요, 이 어부잖아요. 이 베드로도 어부지만 이 베드로에 비해서는 그래도 이 가정은요, 부유한 집안이었어요. 종들이 있었고. 그런데 이 두 아들 형제가요, 똑같이 한 성격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부 출신들이 다 성격이 거칠고 막 바다와 싸워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이 야고보와 요한도요, 베드로 못지않게 한 성격 했어요. 그래서 그들의 이 별명이 둘 다 뭐예요? 보아너게, 우레의 아들들이라는 별명을 가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니기도 했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또 부활 승천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니까 이 요한이요, 갈수록 어떻게 해요? 사랑의 사도로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지막 만찬 때는 예수님의 품이 안겼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를 오늘날까지 사랑의 사도라고 기억하고 있어요. 예수 믿고 나도 성격은 안 변하더라, 그런 말 많이 합니다. 야, 안 변해, 안 변해. 그런데요, 성격마저도 변한 사람이 있었으니 바로 사도 요한이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기질이 있어요. 여러 가지 기질, 성격, 애니어그램, MBTI 여러 가지 결과가 나올 수 있어요. 그러나 나보다도 나를 더 잘 아는 그 사람이 누구예요? 구글이래요, 구글. 예? 나보다 나를 더 잘 아는 사람이 구글 빅데이터. 그런데 정말로 나를 더 잘 아는 분은 우리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왜? 나를 만드셨기 때문에, 나를 지으셨기 때문에, 그리고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점차 바뀌다가 예수님 마지막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임종의 순간까지도 목격한 사람이 바로 이 요한이었어요. 제자들이 다 도망갔다고 하지만 이 요한은 그 십자가 앞에 그 마지막 순간까지 함께하며 그 예수님이 도리어 자신의 친모 마리아를 이 요한에게 부탁하기까지 하셨다. 그러니까 얼마나 믿음직스럽고 충성되고 신뢰가 가면 그러한 부탁까지 하셨을까 하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죽으시고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사람들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성령 충만하니까요, 이제 목숨까지도 두려울 것이 없는 거예요. 왜? 죽으면 더 좋은 천국 가니까. 그러한 마음들을, 그러한 믿음들이 있으니까 그냥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어디든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교회들이 불일 듯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부흥의 역사가 그와 같이 초대교회를 통하여 일어날 그때에 당시에 유럽과 아시아의 패권을 장악하고 있는 나라가 바로 로마였어요. 그런데 그 로마에서 이 로마의 전성기가 지나고 이제 로마도 점차 힘이 빠질 그때였는데, 그렇게 되고 있는 그때에 이 반작용이라고 할까요? 그리고 여러분,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이 당시에 칼리큘라라고 하는, 우리는 흔히 폭군 하면은 네로 왕제를 떠올리지만 이 기독교인에게 더욱더 폭군하라고 여겨질 수밖에 없는 이 칼리큘라라고 하는 이 황제가 집권했을 때에 자신의 흉상을 만들어 가지고 예루살렘 성전 안에 안치시키려고 그랬어요. 왜? 자기가요 하나님이 되려고 했던 거예요. 황제 숭배 사상을 막 주입시키는데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다신론자였기 때문에 그냥 받아들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 왜? 현실 앞에서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니까. 그런데 요일신
믿었던 유대인들과 기독교인들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에게 절할 수 없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를 치셨어요. 그들의 정적들로 인하여 그를 죽게 하셨어요. 이후에 또다시 도미티안이라고 하는 황제가 나타나는데 이 사람은 한술 더 떠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신분열증도 있었다. 성격이 그로 인해 아주 괴팍했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엄청나게 폭정을 하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자연스럽게 그 억압의 박해의 주 대상이 되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또 유배 보내고 얼마나 많이 괴롭혔는지 몰라요. 오늘 사도 요한은요, 순교당하지는 아니하였지만 반모섬이라고 하는 곳으로 유배당하기에 이릅니다.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강제노동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반모섬에 있는 동안 이 사도 요한이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여러분, 유배지가 뭐 좋겠어요? 관광지로 오늘날 그 반모섬에 가면은 오늘날 파토스라고 하는 그 이름의 섬인데 얼마나 관광으로 가면 좋겠어요. 이야, 좋다, 아름답다. 그러나 2000년 전 유배지로서 그곳에 갔다면 상황은 전혀 다를 거예요. 이 반모섬에 갇힌 사도 요한이 절망하고 좌절할 때 찾아오셨어요.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너는 내가 하는 말을 전하라. 그 말씀이 오늘 요한 계시록이 된 거예요. 물론 반모섬에서 바로 그 말씀을 적었는지, 그리고 유배가 끝나고 에베소에서 그가 죽었다라고 전해지는데 에베소에서 그 말씀을 기록했는지는 분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찌됐건 당시에 크게 부흥했던 이 소아시아의 대표적인 그 큰 길을 따라서 이렇게 둥글게 시계 방향으로 7교회에 편지를 보냈어요. 그 7교회들이 이제 다음 주 주일서부터 한 교회 한 교회 보면서 말씀을 전할 텐데, 딱 이 시기에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이고 영적인 의미고 또 많은 교훈이 있겠다 싶은 게, 이제 12월 첫째 주가 되면 우리 교회 창립 15주년 감사주일로 지키게 되는데, 이 7교회에게 주셨던 영적인 교훈, 신앙생활들의 교훈을 우리가 잘 모아서 오늘 새비전교회가 또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그와 같이 신앙생활하면은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을 더하여 주시겠다.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홀로 큰 영광 받으실 수 있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들면서 너무 기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그 때에 비록 반모섬에 유배당한 이 요한이지만 그에게 말씀하시오, 지나온 일, 그리고 지금 있는 일, 앞으로 되어질 모든 일들에 관하여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의 형은요, 야고보는요, 12제자들 가운데 처음 순교를 당했어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이 사도 요한은요, 12제자들 가운데 끝까지 살아남아 하나님 주신 귀한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사명이 있는 한 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 여러분들 그 사명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주인공이 꼭 반드시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유진 피터슨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쓴 책 가운데 이 요한계시록에 관한 책을 쓴 것이 있어서 제가 봤어요. 그랬더니 그 책에서 이 요한계시록에 관하여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이 요한계시록 하면은 아직까지도 참 이게 읽기가 쉽지 않아요. 7교회에 보내는 편지 그 내용들은요, 그래도 그나마 이해가 되고 은혜가 돼요. 그런데 그 이후에 나오는 내용들의 많은 환상의 계시에 대해서는요, 정말로 힘들어요. 그래서 장로교를 창시한 이 존 칼빈도 마찬가지로 성경의 65권의 모든 성경을 주석을 다 했어요. 성경풀이를 다 했어요. 그러나 이 요한계시록을 하지 않았어요. 요한계시록을 하면은 자신의 명성이 땅에 떨어질까 두렵다라는 그러한 말도 했던 것 같아요. 그만큼 이 요한계시록을 읽기도 힘들고 그리고 설교하기도 쉽지 않고 또 스스로 묵상하기도 쉽지 않아요. 그래서 많은 이단들이 이 요한계시록 때문에 오히려 잘못된 길로 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을 어떻게 이제 앞으로 22장의 그 많은 장들을 같이 나눌 수 있을까 하면서 복음주의적이고 또 기독교 전통적인 그러한 내용들을 가지고 전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요한계시록 말씀에 보니까 성경을 보는 자, 그리고 듣는 자, 그리고 그것을 지켜 행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성경을 보시고 또 그것을 말씀으로 들으시고 그리고 그것을 듣고 지켜 행하는 자가 되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주인공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요, 이 요한계시록을 설명하면서 그의 주제는 하나님이라는 것과 그의 기록한 맥락은 목회적 상황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사실이 중요하다. 이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바라봤을 때 이 사도 요한은 신학자요, 또 시인이요, 목회자라고 말할 수 있다. 요한계시록을 난해한 아무 해독서가 아니라 한편의 위대한 시다라고 그분은 표현했어요. 그래서 원문을 보면은 정말로 음률이 있고 그 모든 것들이 아름답게 구사되어졌다. 사도 요한은 자기의 노래를 부르고 자신의 환상을 표현하며 자신의 말에 담긴 소리와 의미를 운율에 맞게 예술적으로 배열하였다. 그 당시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혼란스러운 이 1세기 초대교회들을 향하여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감옥에 갇히고 죽임을 당하고 고문을 당하고 유배를 당하고 생이별을 하고 하는 그러한 혹독한 시련 앞에, 박해 앞에 성도들을 격려하고 우리가 가는 그 마지막 죽음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두려워하는 이유가 뭐예요? 다 죽음도 처음 겪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태어나서 마지막 그 종점, 인생의 종점, 그 마지막 순간 처음 경험하는 그 죽음을 경험하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그러나 종점이 아니라 성취되어야 할 목적과 목표를 향해 가고 있다. 그렇게 피터슨은 보았어요.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도요, 오늘 이 요한이 들린 이 말씀, 두려워 말라. 한번 따라 볼까요?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처음과 마지막이라고 하는 이 뜻과 표현은 뭐냐? 완전하다는 거예요. 영원하다는 거예요. 전능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태어나서 죽어요.
그것이 길어야 100년이에요. 그런데 그 처음, 우리의 조상 처음 아담과 하와 이전서부터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 그리고 마지막 인류가 숨 거두는 그 순간까지, 그 날까지 우리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그 마지막 영원한 하늘나라가 펼쳐지는 그 순간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 약속하신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요 함께 하세요. 그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세요. 지금 여러분 졸거나 주무시는 분 계세요? 우리 하나님은요 졸거나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 여러분 올 1년이 어떠셨어요? 참 많이 힘들고 참 많이 어려우셨죠. 우리가 생전 처음 겪어보는 이 코로나19라고 하는 메르스나 사스처럼 몇 달 지나면 괜찮을 줄 알았는데 이게 계속 이어지니까 언제까지 이러려나. 매해 이 연말 10월, 11월 달에 그 해의 키워드, 10가지 키워드를 추리고 새해에 새로운 키워드를 예상하는, 그래 많은 것들이 실제로 적중해온 10년 동안 계속해서 꾸준히 베스트셀러를 기록하고 있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이 올해도 이 트렌드 코리아 2011로 해가지고 얼마 전에 출판이 되었어요. 그 책을 이렇게 보니까 다름 아닌 올해에 그리고 내년에 마찬가지로 키워드 1순위는 브이노믹스, 바로 이 코로나에 관한 거였습니다. 코로나 빼고는 올 한 해를 그리고 내년을 이야기할 수 없는 것이죠. 그리고 누구든지 다 기다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도 기도하고 있는 그 백신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 백신을 만드는 사람, 가장 먼저 만드는 사람, 가장 좋게 만드는 사람, 어쩌면이 아니라 당연히 노벨 의학상 1순위가, 0순위가 될 겁니다. 상 줘야죠. 근데 거기서 이 팬데믹 위기에 대한 전략을 말합니다. 물론 이제 경제적인 관점에서 말하는데, 거기에 보니까 재미난 말이 나오더라고요. 이 책의 부제목에 속하는 카우보이 히어로라고 하는 말을 썼어요. 본래 이 백신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바카라고 하는 암소를 뜻하는 이 라틴어로부터 유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영국의 에드워드 제너라고 하는 사람이 소의 젖을 짜다가 한번 이 병에 걸린 사람들은 나중에 다시는 천연두에 걸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발견해 가지고 이 소의 그 병균을 조금 떼가지고 미리 예방접종이라고 하죠. 백신을 넣어보니까 그 사람은 이제 그 병에 걸리지 않는 거예요. 왜? 항체가 생겼었기 때문에. 걸려와도 이것이 우리가 스스로 보호할 수 있는 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가리켜서 정드법, 우드법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 소로부터 나온 그 천연두로부터 인류를 구한 그 백신이 우리에게 참 유용하게 여러 가지로 독감 백신서부터 사용이 되는데, 이 코로나19 백신도 빨리 개발이 되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이것이 어떻게 해요? 미친 소처럼 혹은 길들여지지 않은 야생의 소처럼 날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두려워하는 거잖아요. 근데 카우보이는 뭐예요?
그 길들여지지 않은 소들을요, 길들이는 거예요. 사람이 조종할 수 있게. 예? 이 코로나19가 없어지지 않는다, 자연 종식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사람들이 그것을 마음껏 컨트롤할 수 있게. 감기도요, 우리가 컨트롤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카우보이가 되어서 영웅이 될 수 있는 카우보이 히어로가 빨리 나왔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그런데 더 암울한 이야기도 있어요. 저명한 의학자들, 또 백신 쪽에 있는 전문가들이 이야기하는 암울한 이야기는 뭐냐? 이 코로나19가 여태까지 나왔던 것들과는 사뭇 다르게 변종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코로나19가 잡힌다 할지라도 코로나21이 생기고, 이 1이 잡히는 순간 또 코로나2, 3이 나오고 해서 계속해서 이게 마스크 없이 살 수 없는 우리의 미래가 계속 이어질 수 있다는 아주 끔찍한 그러한 전망을 내놓기도 합니다. 여러분, 마치 오늘날 이 코로나로 인하여 경제가 무너지고 사회가 무너지고 학생들도 학교에 못 가고 모든 일상생활이 정말로 셧다운에 가까운 그러한 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지금의 이 답답한 현실보다 더욱더 가혹했던 이 초기 기독교 1세기 이때에 하나님은, 예수님은 이 요한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거예요.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말씀하시면서 사망과 음부의 권사를 나는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쥐고 있어. 그러니까 사람이 사는 것도 죽는 것도 어떠한 환경 때문에 그런 것, 그것은 죽고 난 이후에 사람들이 그냥 이것 때문에 이 사람이 죽은 거예요, 해석하기에 나름인 거지, 결국은 사람이 죽고 사는 모든 권세는 우리 하나님 예수님께 달려있다. 예수님이요 그 말씀을 요한에게 다시 확인시켜 주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확인시켜 들려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께서 두려워하지 마, 나는 처음이야 마지막이야, 모든 사람이 살고 죽는 모든 것들 다 내 손 안에 있어. 그런데 지금 네가 본 것, 지금 일어나는 모든 일들, 그리고 사람들이 경험하지 못한 앞으로 되어질 모든 일들까지도 내가 지금 너에게 일러줄 테니 그것을 잘 받아 적어 그것을 전해라. 그래서 요한계시록은요 아직 되어지지 않은 일들이 이와 같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수수께끼 같고 암흑 같고 우리가 잘 알지 못하지만,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여졌을 때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의 글을, 하나님의 그 말뜻을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하면 이것을 이해할 수 없어요. 그리고 성령 없는 세상 사람들이 이것을 이해하려고 하지도 않아요. 믿지 않으니까. 앞으로 이제 수주간에 걸쳐서 7교회에 보냈던 그 사도 요한을 통해서 7교회에게 말씀하고자 하셨던, 오늘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자 하셨던 그 말씀이 여러분들 들려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이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모든 편지마다 그렇게 끝이 나는데, 여러분 영안이 열려서 성령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교회에게 말씀하시는 그 소리가 들려지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듣고 행하여 놀라운 열매 거두는 인생,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인생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